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은 비록 산림일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했습니다. 이 말을 언제 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들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구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우리가 거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정복해 가야 될 그 산지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비록 산림일지라도 너희가 개척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개척 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자반을 모집했는데 77세가 되는 집사님 두 분이 제자반에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나이를 계속 묵상하면 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자꾸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해서 개척을 하는, 도전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이 있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에 시작을 하는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들이 어떤 고난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은 조금 조목조목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 마음이 고민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했는가 하면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지 차라리 죽을 수가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푸념을 하듯이 예수님도 내 마음이 너무 고민스럽고 슬픔이 가득 차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셨을까? 3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잔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이 십자가의 잔, 그것을 지금 생각하실 때에 그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슬픔이 가득 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그래서 사람들에 잡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지면 마음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이 안 돼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죽게 되면 그러면은 두려움은 있지만 고민을 하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그냥 체념하는 포기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나의 평안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십자가를 택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십자가의 짐을 내가 좀 져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짐을 질 수도 있고 실소이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그 십자가의 이 고난을 고민하고 슬퍼했을까요? 그 고난이 너무나 끔찍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난을 동영상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해년에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잊어먹어요.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잊어먹어. 그러니까 자꾸 리마인드를 시켜야 돼. 다시 이거를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우리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נעלה היא מקום עצבן נור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저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동영상이 조금 섬찟하고 망치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움찔움찔 하지요. 그러나 실제 죄악을 담당하는 그 형벌은 저것은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제의 죄악의 형벌은 저것보다 수천 배 더 많은 고통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을 대신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고난을 담당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떠밀려서 담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셨다. 자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떠맡겨서도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끌어다가 못 박아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가 하늘에 있는 12군단, 이 군단은 로마 이 군대의 이 조직 중에 한 단입니다. 한 군단은 6,000명에 속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대대, 연대 뭐 이런 이 군 조직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6,000명의 한 군단인데 12군단의 천사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모든 대적을 쓸어버리고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의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히스기야 왕을 압박할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주의 사자 하나를 보냈는데 그 밤에 18만 5천의 군대가 완전히 다 송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2군단이나 되는 72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천사들을 부른다면 그 대적을 순식간에 다 멸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나의 모든 질고와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평안을 택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담당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저것보다 수천 배나 더 많은 엄청난 죄악의 형벌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평안함 대신에 나를 위한 고난을 자청하셔서 자원하셔서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되면 저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한다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그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대하고 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한 번 하시고 와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너희가 한 시간만이라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자고 있었어요. 왜 잤습니까? 피곤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잠을 잔 것은 물론 육체가 피곤해서 잠을 잔 것이지만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마음, 그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러 가시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의 마음은 누가 더 크냐?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특심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슬픔으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민하여 슬픔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된 사람을 안식일 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그 구덩이에서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 양을 그대로 두면은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위험하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들의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어도 그 양 새끼를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그동안에 손이 말라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소경이 되어서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 불 속에 타고 있는데, 물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내가 물 속에서 건져주겠느냐,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와서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식이 언제 철을 드나요? 자기를 키우신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때,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서야 그 부모의 마음을 느낄 때, 아, 정말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나를 아꼈고 이렇게 나를 길렀구나, 그때서야 철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때가 오래지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너희가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다 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그러냐?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나 때문에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 그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랬어요. 신성모독이 왜 신성모독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그들이 죄명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신성모독의 죄 때문에 넘겨준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시기로 넘겨준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시기. 무슨 시기입니까? 자기들이 대제사장 해먹고 종교 지도자 해먹고 자기들이 다 로마와 타협을 해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 떠나가니까 그러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총독의 군사들,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군사들, 그 군사들이 모든 군사를 다 모아놓고 그 앞에 예수님을 그 앞에다 놓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된 면류관, 이 가시가 이게 손가락만씩 합니다. 그 가시로 된 면류관을 그 머리에 팍 씌우니까 그 머리에서 선혈이 줄줄 흘러내리지요. 그리고 그 손에는 갈대, 왕의 지휘봉을 상징하는 갈대를 손에 쥐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 뺨을 내려치고 갈대로 머리를 때려서 조롱하고 얼마나 조롱을 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치안을 지키고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권세와 힘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자기들의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온갖 희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을까? 아니면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까? 이어롱 교수가 얼마 전에 타계하셨지요. 그는 우리나라 자타가 인정하는 국문학자고 대단한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그런 학자인데 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성이 전부인 줄로 알고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을 했었지만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 때 지성이 전부가 아니라 영성이 있구나. 그래서 지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가야만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구나. 믿습니까? 그 가짜는 지성 조금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진 조그마한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돕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소경에 눈은 뜨게 하였으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우리가 너희를 믿겠다라고 온갖 조롱을 다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잠깐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왜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기분 나쁘다고 내려와서 그들을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면 내 구원이, 내 죄악이 온전하게 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끝내 내려오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 고난을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빼먹을 수가 없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처음부터 자신을 팔자인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자인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데리고 3년 동안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그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기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만찬을 할 때까지 그 생각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수십 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얼마나 파는 자가 되었을지,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쉽게 예수를 팔아버리고 돈을 쫓아가거나 사람을 쫓아가거나 직장을 쫓아가거나 환경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하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혹 바꾼 일이 있었더라도 오늘 다시 온전하게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그 마음에 비통이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하면 나사로를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 하셨습니까? 그들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슬픔과 비통이 가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아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수없이 수십 년 믿어왔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쉽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면 그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그 마음에 비통함을 가지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창조주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만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그런 많은 고난에 대해서만 묵상을 하고 끝나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흡족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시는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진실로 이 고난 주간의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다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 고난은 과정이에요. 그 고난의 열매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그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진실로 자기 마음에 오시지 않는, 오셨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삼남전도회 우리 멤버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래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자 해서 어제 처음 첫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다시 우리 삼남전도의 모든 멤버들 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다 알지만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다시 예수님을 다 마음에 진실하게 다시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만난 그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계신 걸 잘 몰라.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그냥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 그 자체의 묵상에서 끝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